안녕하십니까. 은혜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6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도 다윗의 시로 자신의 참혹한 엄청난 죄 때문에 참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모든 경험 중에 가장 아픈 경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자신이 범한 죄와 그 결과로 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도 병들고 여러가지 마음의 고통도 있고 심지어는 뼈가 뚫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탄식하면서 크게 울부짖으면서 밤마다 눈물 가운데 피곤하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침상을 띄운다라는 표현, 요를 적신다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내 근심으로 마음이 쇠하다고 되어 있죠. 계속해서 연약해져 가고 소멸되어 가는 그런 표현이고,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좀 와닿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라고 하죠. 지금 다윗이 병들어 있고 무거운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하고 그 군사들과 함께 자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너무나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은 다 참겠는데 자기 자식이 일어나서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위협하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속상하고 격분하고 분노하고 그런 가운데 오는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너무 격분하고 슬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대적도 차르라는 단어인데 속박하다, 묶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곳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감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다윗의 형편에 딱 맞는 표현이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이 7절에 다 표현을 한 거죠. 자기 아들이, 그리고 자기 아들의 군사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오는데, 사실 이 결과가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지는 다윗이 이미 잘 알고 있죠.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이 수척하고 그것 때문에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이런 탄식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죄의 결과는 당연히 알지만 그래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눈물로 탄식하면서 고백을 하고 시험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무덤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나이까. 죽기 전에 자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탄식과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죄의 결과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8절, 9절, 10절처럼 행악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내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적이 원수잖아요. 그것은 속박인데 사실은 이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부하들을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묶고 있는, 자기 안에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묶여있는 그런 것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대적이잖아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면 대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에 대한 미움과 정오 이런 것은 없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병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는 병들었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대적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다윗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병이 온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대적해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가 갑자기 마음의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시편을 참 많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두고두고 죄책감에 시달렸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했을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끔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묵상 시간에 어떤 성도분이 나눠주신 간증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주여 내가 이렇듯 기진맥진하여 쇠약한 상태에 있사오니 부디 이 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지금 뼈마디가 덜덜 떨려오니 제발 이 몸을 고쳐주소서. 내 눈은 크나큰 슬픔으로 시력이 약해졌고 원수들의 등살에 하도 시달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자신이 겪은 큰 아픔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런 아름다운 꿈속에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돈은 얼만큼 있어야 되고 자녀 둘이 있으니까 자녀 둘에게는 이제 세상에서 튼튼하게 견뎌내려면 어느 정도의 뭐를 해줘야 되고, 이런 계획을 이제 마음에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진행되었고 계획대로 남편도 착하고 모든 게 잘 진행되었는데,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한 날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돈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마음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마음이 이분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나쁜 사람들, 나하고 남편은 너무너무 착한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다가와서 우리 돈을 완전히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또 하나님은 그 나쁜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이 성도님 마음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막 애통하고 울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도 용서하였다. 용서한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용서하시네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 사람은 너무 나쁜데 그 사람도 용서하신다니요.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였죠.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깨달음이 오면서 모든 이 아픔의 원인은 나한테 있구나. 이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들은 내 안에서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여지까지 잘못 섬겨왔구나.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을 쫓아 이렇게 열심히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았더니 이런 큰 슬픔이 왔군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그 회개를 했을 때,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회개했을 때 자유함의 숨이 쉬어졌다는 거죠. 정말로 육신의 숨이 쉬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데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힘이 드는 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돈을 자신이 계획했던 돈이 다 없어졌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들들들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일어나고 그것을 견뎠다는 건데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서연구원 복음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제 완전한 자유함과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많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아주 귀한 경험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이 찬송을 노래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 찬송이 그렇게 신금을 울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은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 노래를 올리면 광고가 떠서 노래를 올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안다. 확신하잖아요. 확신.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희생을 우리 죄책감 때문에 묻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 죄책감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덤 속으로 내려갈 자들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탄식하며 울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울고 탄식하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쓸데없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의를 자랑하게 해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주님께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서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울고 서로 감싸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탄식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무능하고 먼지 같은 존재라는 죄의식은 늘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처럼 벌떡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고 온전히 주님의 의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주님을 항상 의뢰하고 어릴 때부터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골리앗도 쳐부수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 감히 누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할수록 그 경험이 더 크겠죠. 아버지와는 분리되어 사실 수 없었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우리 죄 때문에 겪으셨던 그 끊어짐의 경험처럼 정말 탄식하면서 다윗도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다윗이 그 이후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었겠죠. 우리가 참 이런 다윗의 철저한 탄식 가운데 있다가 또 철저한 회개 가운데 돌이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평안히 길을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셨고 사실 다윗의 기도가 아닐까요? 그 이후에 다윗이 눈물이 떨어질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계속 눈물로 살았는데 또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죄 때문에 또 눈물로 살고 자기 아들의 반역을 경험하고 평생 눈물로 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아주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당당하게 항상 이렇게 살았던 것 같지만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항상 눈물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만 바라보듯이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 같은 당당함 때문에 존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이었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죄를 범함으로 그것 때문에 평생 또 고통하고 뼈아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 연약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이죠. 그 사랑에서 다윗이 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 가운데 항상 살겠다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 결과로 내가 살았으니 우리는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동굴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동굴로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주님의 핏값을 동굴에다 파묻어 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지난 죄가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 아버지를 붙드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다시는 사탄과 어떠한 엮임도 없을 정도로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하루를 힘있게 승리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정인으로 당당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